오늘도 은혜를 사모하여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로 그리스도인의 프로파일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초대교회는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를 믿으려는 사람들 중에 예비 세례자들을 선발하여 집중교육을 실시한 후 부활절에 세례식을 베풀었습니다. 그때 에베소서 1장부터 3장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밝혀주는 중요한 본문이 되었습니다. 특히 2장 1절에서 10절까지는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가,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인가, 그리스도인의 과거와 현재의 삶, 그리고 미래에 대해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과거의 자신의 삶을 이렇게 한 줄로 고백합니다. 나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존재였습니다. 그것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첫째는 이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았습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움직이는 완전한 세상과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질서가 무너진 타락한 세상입니다. 이 타락한 세상을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이 다스리고 있습니다. 성경은 사탄을 거짓의 아비 원조로 부릅니다. 사탄이 하는 모든 말은 하나님의 진리와 진실에 대항하는 거짓말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을 멸망으로 이끌어가려고 사람의 존재와 목적, 삶의 가치관과 방식을 거짓말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탄은 지금도 사람들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도록 역사하는 악한 영입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죄의 본질은 항상 자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하는 자기 중심적인 욕심입니다.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나 사탄이 다스리는 악한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저절로 세상의 가치관과 삶의 방식을 쫓아 살아갑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본질상 죄와 허물을 가진 존재로 죽음이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성경은 모든 사람은 죄와 허물로 죽었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사람으로는 누구도 이 비참한 절망적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바라볼 때 항상 측은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라봅니다. 그것이 긍휼입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한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고통과 절망과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뿐인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거룩하시고 죄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음에서 다시 살리심으로 예수님의 의로우심을 인정하셨고 또한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고난과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이제부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고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내 행위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온전히 100%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행하신 일입니다. 우리는 다만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 누릴 뿐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은혜는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갚아버릴 수 있는 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외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우리의 죄는 외아들에게 전가시키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은 천년 만년이 지나도 갚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깨닫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오직 믿음으로 받아 누리는 것밖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은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새 창조입니다. 예수님은 영생에 대해 질문하는 니고데모에게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노뱀을 가리키며 인자도 이와 같이 들려야 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뱀 심판을 받아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하여 장대에 노뱀을 매달아 그것을 쳐다보는 사람은 살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임을 믿고 쳐다본 사람은 다 살아났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지식과 경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여 비웃고 욕한 사람들은 끝까지 쳐다보지 않았기 때문에 다 죽고 말았습니다. 예수님도 노뱀처럼 십자가에 높이 달리셨습니다. 한 사람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예수님의 십자가는 땅끝까지 전파되었습니다. 누구든지 그를 보고 믿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구원은 내 행위나 자격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확신도 나에게서 찾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구원을 행하신 하나님께 가야 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크신 사랑에서 나온 것이며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이 의심되고 흔들릴 때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변하는 감정은 확실한 사실, 팩트로부터 오는 것이지 감정에서 진실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구원받은 사람을 하나님이 지으셨다고 말합니다. 헬라어로 포이에마는 장인이나 공예가가 자신의 혼을 불어넣어 만든 세상의 하나뿐인 작품을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포이에마, 하나님의 걸작품들입니다. 하나님에게 우리가 소중한 것은 세상의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하나뿐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언제 그런 체험을 했습니까? 세례받을 때입니다. 물속에 들어갈 때 우리 옛사람이 죽었고 물 위로 다시 나올 때 새 사람으로 살아났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새 삶은 그 믿음으로 계속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이 부족하고 흔들리면 죽었던 옛사람이 다시 살아나 주인 노릇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죄를 지어 그리스도를 떠나고 그리스도와 끊어지면 우리의 구원은 있어도 없는 것 같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다시 그리스도와 연결되면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어서 예수의 생명과 능력을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요? 성경은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 지음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선한 일이란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압축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만 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순종으로, 이웃사랑은 섬김으로 완성됩니다. 순종과 섬김은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옛사람의 본성은 자기중심적이어서 항상 자신만을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남의 말을 듣지 않고 다른 사람을 지배하며 섬김을 받으려고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으신 새 사람의 본성은 순종과 섬김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의 삶을 압축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셨고 자신의 생명을 바치시기까지 이웃을 섬기셨습니다. 오래전 산티아고 길을 지나는 순례자들에게 숙식과 치료를 도와주던 사람들은 신부와 수녀들이었고 당시의 수도원이나 교회는 병원과 순례길 위에 숙소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성안톤 수도원의 수녀들은 아침 일찍 떠나는 순례자들을 위해 돌 위에 음식을 놓아두곤 했는데 지금 그 자리에 세워진 돌 위에 이런 글이 적혀 있습니다. 태양은 그토록 많은 따뜻함과 빛을 뿌려준 후에도 땅에게 넌 나에게 빚졌어 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 사랑을 그런 식으로 나눈다면 얼마나 대단한 일이 벌어질지 상상해보라.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걸작품들은 땅을 향해 빛을 뿌리는 태양의 마음으로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값없이 사랑을 나누어주는 사람들입니다. 이웃을 섬기는 거기에 하나님도 함께 계십니다.